온가족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앉으신 분들을 축복하며 최고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모두 함께 일어나 작은 제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
일어나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말려 우리 인도하소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시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일 학교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들 위해 복을 다하시고 섬긴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림키즈 지금 교육 목자와 스태프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많지만 섬길 교육 목자님과 스태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시민교회 다음 세들이 주일 학교를 통해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수물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바위를 뚫듯이 우리 아이들의 강박한 마음들이 뚫어져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뿌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 통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드린 기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 목자와 스태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라 위에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들자가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김이 주님 가운데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시민교회 다음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또는 가정에서 펼쳐지는 시민 블레싱과 교육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수고로움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림기의 친구들과 부모님들 나와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친구들
네, 더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 축하해 주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이므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은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말이에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족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누가 누구를 낳다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김창국은 김기문을 낳고 김기문은 김시윤을 낳고, 김창국은 저희 아버지 이름이고 김시윤 저희 아들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한 식으로 간단히 진행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간단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야베스를 소개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한다면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일까요? 안 중요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중요한 기도이겠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왜 중요한 기도일까요? 우선 오늘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형제라는 것은 진짜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같은 지파 사람들이 함께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친척 혹은 그 지파 사람들이 다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란 사람은 그 지파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그 당시 불렸던 사람이란 뜻일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지파에서 이름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궁금해집니다. 야베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9절이었어요. 9절을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수고로움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을 붙인다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김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김고통. 왜 김고통이는 김고통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걸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풍습에서는 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추측건데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야베스를 키워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김고통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는 오늘 어떻게 그들의 지파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그냥 이 김고통의 기도를 들어보면 단순히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가진 땅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만 같아요. 내가 부자 되고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신단 말이야? 와, 그럼 나도 맨날 부자 되게 해달라, 내게 나쁜 일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캐 친구들, 이 김고통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이 단순히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선 야베스가 왜 어떤 상황에서 나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베스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상 4장은 정확하게 한 집안을 쭉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족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 묶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0절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13절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라고 적혀 있어요. 그니 사람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그나스 사람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배운 적이 있는 이 갈렙의 아우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죠.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시대와 이 온니엘의 시대가 비슷한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펼치고, 혹은 아직까지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따라서 야베스의 시대도 추측건대 여호수아의 시대 혹은 그 마지막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는 주일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배웠죠. 소명은 그냥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품는 야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죠. 친구들, 우리의 소명은 지금 무엇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오늘날 우리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직장에 가든 가정을 꾸리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펼쳐나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 이 야베스가 살아가던 이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은 가나안 땅을 쳐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땅은
이 우상 숭배와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소명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명이었어요. 바로 야베스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면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 수가 적은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을 하려면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를 도와줄, 그의 영향력이 되어주고 뒷받침해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쩌면 형제들도 적거나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르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니면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야베스는 자기의 소명을 달성해야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을 쳐서 정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소명이 주어졌지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용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우선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임바렉 터 바라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잘 전달되지 않지만 사실 이 형식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형식의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적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하지만 야베스는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것은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야베스를 그 지파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주일날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소명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소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친구들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뭘까?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고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목사님이 또 말했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때는 언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성경책을 읽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내가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친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소명을 위해서이든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든 친구들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그것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 배웠었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아직 어려서 왕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축복들도 주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배웠었죠. 또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길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주님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 소명을 주셨는데,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내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을 세상 속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더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디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혹은 나의 모습이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꾸 넘어지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명을 지켜주실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내가 받은 소명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키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할 시간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안아주시거나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주셔도 되고, 혹은 선생님들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가셔도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은 나의 이 제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소명을 주셨고 귀한 하나님께서 임무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들이 환난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근심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 복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들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야베스를 도와주셨듯이 이들의 아이들의 삶도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의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배 두신 놀라운 계획들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정글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손을 뻗어서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미워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